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모든 것이 좋았더라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모든 것이 좋았더라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리 삶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오실 때 하나씩 이렇게 유엠을 받으셨을 텐데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2층에 좀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2층에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월 달은 수요일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설교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모든 죄를 초국합니다. 이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말씀 준비할 때 8월 5주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줄 알고 처음에는 모세오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제는 좀 강하긴 한데 구약의 쓸모, 이런 주제나 안 그러면 구약이 어떻게 신앙인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자료를 많이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구약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되신 일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또 인간이 누구인지 또 인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준비하다가 아예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창세기를 살펴보고요. 이 모세오경을 안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앞서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들께서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나누실 때 인물 중심으로 하셔서 오늘 내용은 인물 중심이 아니라 그 전체 창세기의 주제 내용, 특별히 창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 살펴볼 때 마가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 또 이제 구약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복음 안에 깨어서 살아간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더 깊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창세기에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주제들인데요.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압축된 내용들이에요. 지금 주제만 살펴봐도 7가지 주제인데 한 주제당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방대한 내용들을 좀 압축해내서 한 5분씩만 해도 한 35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짧게 하기 위해서 많이 요약을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집중해서 한번 말씀 가운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좀 어려운 내용들은 다 빼고 우리 신앙에 도움되는 내용들, 도전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믿음, 그래서 비추어 보시면서 이 주제를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이제 구조는 좀 넘어가고 첫 번째 주제인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족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10번에 걸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은 이 톨레도트 내용의 번역 있죠. 우리 창세기 2장 4절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미 안식일로 해서 창조가 끝나게 되죠. 그런데 다시 이것이 천지가 창조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고 마치 창조의 기사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족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톨레도트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천지가 창조된 내력의 그 톨레도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창조가 두 번 되고 두 번 반복돼서 기록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2장 4절부터 되는 내용은 톨레도트예요. 창조에 대한 톨레도트.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에 보시면은 아담의 톨레도트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6장, 10장, 11장 쭉 이어서 37장까지 이어서 10번에 걸쳐서 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처음과 시작과 끝, 이것을 나누는 어떤 문단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문학적 의미가 있고요. 고대 근동에 있는 어떤 문헌을 살펴보면요, 그거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신학적 측면이겠죠. 왜 족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가?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출생을 하고 죽어요. 아브라함도 태어나고 죽더라.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태어나고 죽더라. 그래서 이 족보의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표상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사역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이 땅에서 한정되게 살아가는 인생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 사역이 누구에게 전해지게 되죠? 아담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동반자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게 이 족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처음이 창세기고 마지막이 열왕기서거든요. 열왕기서에도 보면 톨레도트가 등장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이 무엇으로 시작되나요? 족보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족보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톨레도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인간의 한계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혼돈과 질서입니다. 우리 1장 3절을 먼저 읽고 시작해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은 여기에서 수면이 물이에요. 물이라는 뜻이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구약에서 특별히 물이 등장하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물의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습니까? 성령의 우리를 비를 기다리고, 그리고 세례의 의미, 여러 가지 물의 의미, 좋은 의미들이 있지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는 이 물에는 특별히 많은 물, 큰 물, 바다 이런 의미에는 혼돈의 의미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혼돈을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혼돈의 질서를 잡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1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먼저 보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1장 6절에서 7절 내용은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구약 안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지역에 근동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 이해가 있는데요. 세상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라는 단어가 마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 위에 있는 물이 하늘이죠, 궁창이죠. 그거를 철자를 하나만 붙이면은 샤마임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마임에서 앞에 있는 철자인 맴을 빼게 되면은 얌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건 바다입니다. 물이 있고 물 위에 하늘이 있고 물 아래 바다가 있는 거죠. 이게 구약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관인데 물의 이미지, 그 강력한 혼돈의 물의 이미지인데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위아래로 나누시는 분, 그리고 물을 한쪽으로 밀어서 묻히 드러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혼돈을 정화하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분. 그런데 이 질서를 잡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면서 이 땅에 죄악이 팽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 특별히 사람들을 물로 쓸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복음은 무엇이냐면 노아라는 의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노아 같은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같은 의인이 있어서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홍수하면 이제 비가 많이 내렸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계관 안에서 물이 흥건하게 된 것은 비만 내린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아래에 있는 7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두 가지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집니다. 아래로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위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질서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혼돈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를 잡는 유일한 희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모든 혼돈을 질서를 잡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볼 것은 이제 홍해의 기적입니다. 먼저 1장 9절 말씀 한번 창세기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셋째 창조하실 때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묻히 드러나는 것. 이 혼돈의 물을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세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역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홍해를 가를 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로 이 말씀에 이 천지의 창조의 질서를 잡으신 하나님의 이 셋째 날에 하셨던 사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시고 묻히 드러났다 할 때 그 사용되었던 말이 묻이라는 단어가 얍바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땅, 마른 땅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도 많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리고 땅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사용하는 아레치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똑같이 출애굽기 24장 16절은 얍바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냈던 묻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혼돈의 그 바다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묻을 들이내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잡으시는 사역.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역의 의미인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을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 혼돈의 바다가 물러나고 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이 물러나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모든 혼돈을 물리치는 질서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제 주제 복과 저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인데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생물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복을 받은 인간의 세계사가 그 뒤에 어떻게 펼쳐지는가입니다.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돼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신앙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이 복을 신앙하는 인간의 세계사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나라와 나라가 구역을 만듭니다. 땅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던 삶의 지평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극대화된 나라가 있어요. 나일강의 풍요의 강인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룬 애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복을 신앙한 인간의 결정체죠. 그런데 그런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신앙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복이 되면 기복주의로 흘러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종교적 성취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자기 의가 더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료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지만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에 매몰되기 쉬운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이죠. 우리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피조물에게도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피조 세계에도 해당되는 날인데 이 안식일에만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또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모세오경이나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창세기에는 단 한 번 이곳 안식일에서만 등장합니다. 공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피조세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간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거룩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일곱째 날, 이 시간인 것이죠.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쉼을 어디서 얻나요? 주일날.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포월해서 주일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깊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 주일을 지나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참 안식이 있으신가요? 우리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 휴가철이죠. 여름에 휴가를 가시게 될 텐데, 우리 휴가를 가면은 휴식하고 쉼을 얻는다고 할까요? 우리가 익숙한 장소, 우리의 가정, 학교, 그리고 직장, 이런 익숙한 장소는 뭔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직면하기 힘든 문제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장소, 광활한 자연이 있는 장소, 무언가 여기와는 전혀 다른 장소, 그리고 나를 환대하는 곳, 그곳에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이곳에서 직면해야 될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죠. 거기서 오는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넓은 자연이나 아니면 나를 환대해 주는 그런 장소에 가서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작아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쉼을 누린다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휴가는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직면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것이 돼요.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잠정적인 쉼은 참 쉼이 아닙니다. 그러면 쉼은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며 충만하는 것,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 땅이 다스리는, 그리고 땅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는 일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모든 시간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설거지하는 일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 땅을 차지하고 정작하고 가꾸는 일, 거기에 우리는 모든 시간을 어쩌면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정적이고 유한한 그 시간에서 작동하는 힘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지만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다 쉬는 날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그렇죠. 할라카라고 해서 613가지의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안 하면서 안식일을 지나는데, 거기에 있는 정신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에 계시는 그 영원한 시간에 우리의 이 유한한 시간들이 조율되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과 참심은 어디에 있냐면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시간의 전부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심을 누리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는 그러한 땅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으로 초청하시고 그 시간으로 우리를 조율해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시간, 우리가 안식일을 취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시간이 영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 안식이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창세기에는 언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이 인간 사이의 언약, 이 안에서 보면 이 언약은 계약이에요. 서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쌍무, 서로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언약이란 단어를 보면 베리트라는 단어가 있지만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는 앞에 카리트라는 동사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자르다라는 동사인데요. 자르는 언약. 그리고 카리트 베리트 하면 그냥 언약이라고도 쓰거든요. 이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데, 이 재물 사이로, 쪼갠 사이로 그 쌍무 계약을 맺는 사람이 들어가죠. 지나가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계약을 어겼을 때 어긴 사람이 이 고기와 같이 쪼개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사람과 이런 계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초국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언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초록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로 초청하시는 자리,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극치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인간과 언약을 맺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죠. 근데 우리는 패역하고 악하여서 그 언약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여기에 모든 인간의 죄악을 초국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갈등과 화해의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는 특별히 많은 인물들이 그 갈등 안에 휘말리죠.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났기 때문이에요. 유한한 것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는 야곱도, 창세기는 특별히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주죠. 이 많은 갈등 가운데에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때 창세기는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화해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모든 갈등을 화해로, 그 화목한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창세기는 많은 인물의 그 갈등적인 상황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죠. 이 질문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은 먼저 자기를 알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과 악, 이 선악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50장 20절에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들이 해야 할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더라. 이야기는 성경이 증언함과 동시에 성경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형통했던 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5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말씀에서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말씀이 선악과에서 악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창세기의 주제가 조금 더 명료해지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지만 그 모든 악한 것을 바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 땅에서 유일한 선, 온전한 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톨레도트 이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표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혼돈의 물을 질서를 잡으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혼돈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질서를 잡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거대한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질서를 잡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명령을 쫓아 살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복인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율법인가, 종교적 성취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모든 것이 좋았더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안식일을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인과 동시에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날입니다. 거룩한 시간,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조율하여 주십니다. 참 쉼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영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땅을 바라보는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징,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의 모든 죄를 초극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로 우리는 패역하고 언약을 어기지만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사랑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침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인간은 악하지만, 악을 꾀하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면 모든 것이 좋았더라가 됩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가 나에서, 자기 의에서 변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주어를 주님으로 바꿔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